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입니다. 자, 18장 제목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1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 그들의 소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세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상태에 있으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3항과 4항에서 다룹니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쉬운 문제지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나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때에 자신의 확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확신이 참과 거짓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문제를 1항과 2항에서 다룹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1절 각주 1번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지요. 자, 그때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지금 반론을 피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된 확신이지요. 우리는 선민이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자들도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다 거짓되고 그릇된 확신이지요. 우리 1항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 거예요. 우리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줄.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이지요. 우두머리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확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2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 부르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어요.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열매들을 보고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일을 하고 또 겉으로 많은 열매들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대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열렬히 기도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이교도들의 기도와 비슷한 거예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제 인생은 저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요.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신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 찾아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연약한 신자일 수도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우리 여호 집사님들이 모여서 오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성교회 회장 되시는 분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근데 기도하러 그렇게들 안 나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한두 사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생겼대요. 왜 기도하러 나오나 봤더니만 남편이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지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인지 신앙 행위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싸우다가 크게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러 이제 나오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평안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지요. 아이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근데 그 아빠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아빠를 불러요.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신약의 오늘날 교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가짜 신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항에서 이렇게 위선자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3장 14절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3장 24절 그에게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참된 확신에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2항이 얘기합니다. 우리 2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억측이나 임숙직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양자에 여기신 성령의 증언에서 비롯한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근거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거짓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낙원에 들어갈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됨됨이도 아닙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적 증거입니다.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내적 증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어. 다 시작. 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 약속된 은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기능 효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날에도 내가 전도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약속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의 약속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성도들 안에 진리로 교제할 때에 알게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그 마음, 그것을 간직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어도 붙들지 않으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여건에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제자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의 계명을 지켜 나갈 때에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은혜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인지 우리 안에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와 위엄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주께 구하는 그 기도,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쳐주셨다. 지난번 한번 같이 배웠지요. 이건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황제의 반지가 도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 자신의 그런 표를 하지요. 이건 왕의 직서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뭘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저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들, 그것들을 경험케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음 주에 사망과 사항을 살펴볼 텐데,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확신을 잃어버리는 때들이 있어요. 어떤 때에 잊어버리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대신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선행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인들에게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해 성소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있는 한은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의지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고난의 때에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목회자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목회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목회자의 생각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목회자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 영혼들을 목양해 가는 것은 목회자의 목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또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담대함과 또 사랑과 또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때 참고 견디며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